한번 따라합시다. 평안함을 누리리라. 평안함을 누리리라. 1대, 2대, 3대 왕이 있죠. 남과 북이 갈라진 시대 아닙니까? 1대가 누구죠?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가 사울왕. 두 번째가 누굽니까? 다윗왕. 세 번째가 누굽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때 이제 그렇게 화려했지만 갈라진 거죠. 어떻게 갈라졌어요? 북쪽은 10지파. 좀 절반씩 나눠주면 좋은데, 그죠?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또 남쪽은 유다라고도 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죠. 초대 왕이 아들은 남쪽에 르호보암이 되고 북쪽은 시나가 만들어서 여로보암과 10지파가 갈라진 거죠. 지금 역대상은 다윗 얘기고 역대하는 남유다 쪽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지금 14장까지 왔는데 우리가 쭉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법궤를 모시고 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락식을 또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지경을 넓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진 다음에 르호보암이 첫 왕이 되었어요. 르호보암 왕이 이제 죽은 다음에 두 번째 아비야라는 아들이 왕이 된 겁니다. 그 아비야 왕에 대해서가 14장부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올해는 10장부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제 얘기해서 오늘 아비야 왕. 그래서 평안함을 누린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편하냐 평안하냐 그러면 나는 예수 믿으면서 더 힘들어요. 그것은 육신적으로는 편할 수가 없어요. 안 드렸던 새벽 예배 드린 것도 편한 것은 아니잖아요. 또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당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은 것은 육신적으로는 편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하다. 그래서 편하냐 평안하냐 굉장히 중요하죠. 육적이냐 영적이냐, 땅의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 오늘은 평안함을 준다는 거죠. 1절 볼까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성경은 죽었단 말도 표현하지만 누웠다, 잔다 이런 표현을. 잔다는 사람은 언젠가는 깨어난다는 전제하에 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번도 죽었단 말을 표현하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잔다. 그래서 누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죽은 것을 누움에. 누구나 이 세상을 마지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그래서 이제 그 업적을 최대한도로 안 했지만 이제 아비야가 죽은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누구예요? 초대 왕이 누구예요? 남쪽 육국 갈라져서 통일 왕국은 세 왕국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이고 이제 갈라진 다음에 1대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이제 나오는 거죠. 20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 초대 왕이 르호보암, 두 번째가 어저께 아비야. 그리고 이제 3대 왕이 아사가 대신했다. 3대째 흘러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흘러가요? 20대까지 흘러간 얘기가 역대하가 20대까지 쭉 나와요. 그래서 남유다 얘기를 주로 하고 있죠. 그래서 3대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계속 세속이죠. 그때는 그의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거 좋은 말이죠. 평안하니라. 근데 편하다와 평안은 다르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육신적으로는 더 고롭힐 수 있다니까 힘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마음에는 주님의 평강을 유지해야 돼요. 평안하니라. 그래서 평안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사법이 대부분 샬롬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샬롬.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 제가 이메일을 보내고 또 미국으로 또 대학 박사이기 때문에 편지를 보낼 때도 학교에 올 때도 항상 샬롬 먼저 써요. 또 우리 이영훈 목사님에게 편지 보낼 때도 샬롬 항상 저는 할렐루야라는 말을 나중에 쓰지만 먼저는 항상 샬롬. 새벽에도 문자를 보낼 때도 샬롬 항상 샬롬을 먼저 보내요. 샬롬이 좋아요. 평안이 좋아요. 잠언에도 육선이 가득하고 겉으로 화려하고 많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평안함이 아니죠. 10년 동안 평안을 주님이 주셨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누구 앞에서 하냐? 코람데오. 답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코람. 데오스 하나님이죠. 코람.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사실 하나님이 뭘 준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평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10년째 평안했는데 그것이 국방력이 뛰어나서 평안하다 아니다는 거죠. 노력해서 평안하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주셨다 그 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제자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 산당 없애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랑 찍고 이건 다 사단이죠. 아사라상 또 주상 산당 이거 이방 제단 그때 당시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3절 이제 4절을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를 찾게 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지식으로 정보로 알지 않고 그 율법을 명령을 행하였다. 지켰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지켰어요? 주상은 깨뜨리고 사탄은 없애고. 그런데 보면은 산당을요 완전히 없애지 않았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그래서 남창을 제거하고 조모 마가야를 폐위하고 만든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성전 봉헌을 다각적으로 개혁 단행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지휘자가 바뀌면 체계가 바뀌죠. 군대도 사단장이 바뀌면 확 군 분위기가 바뀌죠. 목사도 담임 목사가 바뀌면 그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죠. 대통령도 그러고 그런 것처럼 왕이 되자마자 분위기를 확 바꾼 거죠. 그리고 5절에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일.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은 세상 신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갔다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를 때 제일 먼저 뭡니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정들었던 곳 익숙한 현장 그걸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버렸어요. 버리니까 주님이 뭘 줬어요? 평안함을 주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믿는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아세라상이 무엇일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믿으면서 골프를 끊지 못한 사람이 있고 주의를 또 아직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고난이 연속이에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 평안함으로 절망을 이길 수 있는데 여기는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셨다. 왜? 그가 복음을 위하여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렸다. 새 옷을 입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버릴 것은 버리라. 새 사람으로 살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옛날 친구들이 지금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전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막 믿었을 때가 전도를 많이 해요. 왜? 주변에 불신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알파 코스를 하고 우리가 새가족들을 왔을 때는 그 새가족을 잘 해야지. 왜? 그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주께로 인도하기 하셔요. 권사님 정도 되고 목사님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러면은 주변에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왜? 맨날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못해요. 새가족이 사실 프로테지를 보면 90%가 새가족들에 의해서 전도가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불신자를 만나지 않는 이상 전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3명씩 전도하십시다. 과거 타령하지 말고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교회 올해 작년에 한 사람이 새가족을 3명 전도한 사람이 단 1명도 안 계세요. 3명을 전도한 사람이. 저도 못했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 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사명이 그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교회의 본질이. 교회의 본질이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구역끼리 교제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다가 아니잖아요. 모일 때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최재실 목사님이 다 얘기했어요.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다. 이런 캐치프레이를 걸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교회가 탄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옷깃칠염이고 준비하고 있어요. 전 성도들에게 책을 줘서, 전도 책자를 줘서 주일이라도 말씀을 공부하고 전도를 가르쳐서 숙제를 내가지고 전도하자. 영혼 살리자. 여러분, 영혼 살리면 하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의 사업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려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요즘에 세미나를 인터넷으로 하는데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세한교회라고 국민일보에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접속을 해서 이제 이 파주 쪽에 일사 이쪽에 경기 서북 지역의 지부장까지 이렇게 어떻게 다 됐습니다만은 전도기 때문에 이제 그 일도 하는데 그 애틀란타가 미국에서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까? 그런데 더 많이 모이고 아직까지도 그 코로나에 미국에서 방해를 해도 그 뭐예요?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어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그랬는데 그렇게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영혼을 사랑하니까 성도님들도 똑같이 닮아가지고 주일날마다 새 가족들이 10명에서 20명이 미국 땅에서 그 쉽지 않거든요. 새 가족이 매주마다 오고 헌금도 또 더 늘어나고 요즘은 헌금 많이 줄거든요. 우리 교회도 프로테지에 우리 헌금도 줄거든요. 성도도 줄고 거의가 줍니다. 여의도 대교회조차도 헌금이 줄어서 15%를 감면을 해야 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도 어렵습니다. 또 직원들이나 교육자들도 또 감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아픈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을 많이 했어요. 여의도 가보면 막 부서들을 통폐합하고 주의종을 줄이는 거죠. 교구도 줄이고 이렇게 지금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는 한국인데 그 교회는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5월 22일부터인가 또 공부를 또 합니다만 4차 때 또 공부하는데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도를 해요. 다른 것보다도 그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분의 전도를 보면 종합을 했더라고요. 그림 전도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형리가 있고 CCC가 있고 또 전도 폭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통해서 하는 그 그림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단계별로 했는데 아주 재밌어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은 그림으로 하니까 쉽죠. 글로 하지 않고 그림으로 보고 그림이 어떤 그림이 더 좋습니까? 당신 마음은 어떤 그림이 좋습니까? 그럼 너무 좋아요. 전도가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림으로 전도하니까 말하기도 좋고 우리 교회도 그걸 도입을 해서 우리가 전도하자.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어저께도 우리 임대현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줌으로 이렇게 찬양 예배도 주고 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로만 지금 말씀으로만 나가지 않고 접속한 사람들은 링크를 따라 들어오게 되면 여기 화면에도 동시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하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줌으로 함께 하자. 함께 하자. 여기에서 보니까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도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야 돼.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아주 이 새 왕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 혁명을 주고 있는 것이죠. 나도 이 예수 믿고 개혁이 일어나는가? 종교 개혁이 뭐 있는가? 여러분 코로나에 있을 때 어떡합니까? 나는 코로나 가운데 더 공부했고요. 나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더 준비를 많이 했어요. 더 준비를. 코로나 가운데 더 교회에서 기도하느라고 집에서 앉아고 더 기도하고 또 교회 문제도 있고 코로나 가운데 더 금식하고 더 할렐루야. 이렇게 평안을 줬다.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느니라. 평안이 계속 나오죠. 평안을 평안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님 것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군사력이 튼튼한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니야. 주님이 주셔야 돼.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렇게 아비야 때도 형제간에 싸웠잖아요.
또 르호보암 때도 또 싸우려고 18만을 동원하고 기억나시죠? 계속 싸우려고 했어요, 형제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제간들에게 싸움을 없앴다.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싸움입니다. 그렇게 싸우려고 해요. 계속 말끝만 나면 꼬리를 잡고 싸우려고 해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싸우려고 해요. 사탄은 뭐예요? 싸워야 분리가 돼요. 사단의 이는 디아블로스잖아요. 두 개로 나누다, 두 개로 흩어지다, 두 개로 갈라지다. 부부간을 갈라지게 하고, 성도와 목사를 갈라지게 하고, 부부간에 갈라지고, 또 자녀들과의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민족이 갈라지고. 이건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은혜로 하나 되고, 밥상 공동체로 하나 되고. 공동체예요. 사단은 갈라지게 해요. 여러분 간단해요. 내 마음이 자꾸 갈라지고 있는가? 새벽 예배에서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가? 괜히 시험 들고 있는가? 말씀을 자꾸 못 듣게 하는가? 아무튼 하나님께로부터 갈라지게 하는 것들은 전부 사단의 일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싸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에도 도적이 오는 것 각 정의를 했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뭘 도둑질해? 행복을 도둑질해. 기쁨을 도둑질해요. 기도를 도둑질해요. 시간을 도둑질해요. 도둑질해요. 사탄은. 죽입니다. 어떻게 자기 누나가 뭐 나쁜 소리 했겠어? 좀 일찍 들어가라 했는데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아니 일찍 들어가란 말이 뭐가 잘못돼요? 일찍 다녀라. 근데 잔소리 한다고 누나를 찔러 죽여버려요. 자기 애인이 안 만나준다고 그 집안을 다 칼로 죽여버리고. 이거 다 뭐예요? 사단이 하는 거지. 그 사람이 한 거겠어요? 사단이 하는 거지. 예. 여러분 집안에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쌈박질합니까? 갈라지고 있습니까? 싸우려고 해요. 싸우려고. 사단이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다. 도적이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킨 거. 하나님과 얼마나 화목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식구를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에덴 동산 최초의 죄가 없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지고 또 식물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갈라지고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들은 또 해산의 고통을 주고 해산의 고통이 없었단 얘기죠. 전부 갈라져요. 그리고 바로 3장에 지어졌는데 4장 되자마자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저께 뉴스에 동생이 누나를 찔러 죽였다가 지금 깜짝 놀랄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있었어요. 6,000년 전부터요. 인간의 죄 짓자마자 있었습니다. 지금 동성애가 막 있다고 그러죠. 동성애요? 창세기부터 있었어요. 죄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특별한 죄가 없어요. 새로운 죄 없다고요. 뉴스 보고 놀라지 마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더 강팍해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날씨까지. 어저께 뉴스 그저께 보니까 그렇게 포도나무가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포도나무 우리 뒤에 지금 좀 자라고 있습니다만 이상 기온이 나가지고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뉴질랜드인가 어딘가 보니까는 영하 7도까지 떨어졌대요. 영하 7도까지. 지금 영하 7도면 포도나무가 어떻게 삽니까? 싹 죽어버렸어 지금. 예, 텔레비 보니까 이 이상 기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전쟁이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큰 환란이 코로나요? 코로나 20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점령하고 백신을 개발해 보십시오. 또 어려움이 와요. 왜? 성경이 얘기했어요. 성경은 평안하고 좋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계속 곤도박질 치고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눈을 들어 주를 봐야 돼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평안함을 줘.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 여러 해의 싸움이 없으니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 평안하니까 뭐예요? 건축하죠. 집을 짓죠.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찾고 평안함이 오고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 망대, 문과 빗장들을 만들고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하나님 찾아 주께서 우리의 사방에 평안이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건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형통하면 건축하잖아요. 요즘에 우리 집값을 내린다고 또 건축들 한 거 보십시오. 끊임없이 집 짓고, 성경에 보십시오. 마지막 때 갈 때는 먹고 마시고 집 짓고 계속합니다. 그 일들이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근데 평안하면 집을 많이 짓죠.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집을 짓습니까? 보이는 건축집을 짓습니까? 신앙의 집을 짓습니까? 이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말씀을 더 읽고 큐티하고 그리고 성경 읽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참 안 물어봐요. 내가 실망할까 봐. 그 비싼 책을 성경을 찾아서 선물을 하고 다 했는데요, 줄 그어서 내게 갖고 오라고 한번 하고 싶어요. 몇 분이 안 돼요. 잘하신 분, 새벽 예배에 오신 분이야 뭐 박수 치고 정도로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꽤 많아요. 내가 알아요. 물어봤어요. 치다가 말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늦지 않는 오독을 하십시다.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면 저주와 멸망이 가까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형통을 주잖아요. 건축하게 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니 꼭 요셉 볼 때마다 기억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하다. 이삭을 보십시오. 그 땅에 흉년 든 땅, 기근 든 땅, 창세기 26장에 흉년 들었다고요, 기근이 왔다고요, 코로나가 왔다고요. 그의 농사했는데 100배나 얻었더라. 할렐루야. 100배가 어마어마합니다. 2배만 해도 여러분 엄청나요. 여러분 집이 갑자기 2배만 돼봐요. 30평, 60평 한번 생각해봐. 근데 30배요 제야. 근데 100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흉년 들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샘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광야에서 매출하게 고기도 먹게 하시고 옷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물된 동산 같고 샘솟는 은혜가 임하시고 형통의 건축이 여러분이 지어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건축, 신앙의 건축, 말씀의 건축. 8절, 아사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 잡은 자가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이 다 큰 용사. 여러분,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밖에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28만 명의 군대가 있고 말이요, 30만 명의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그 군인들이 있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연약한 가운데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군대들도 만들었습니다. 훈련된 군대들을 만들었습니다. 훈련이 돼야 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코로나 가운데요, 굉장히 이 어성경에 우리 애도 얼마나 더 훈련하는지 몰라요. 줌으로라도 더 공부하고 있고요, 줌으로라도 더 기도회를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몇몇 분의 연락을 받는데 지금 가운데도 우리 구역장님 몇몇 분이 전화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전화로. 얼마나 고마운지. 또 전화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고마워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에게 줌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도 간단해요. 줌을 한 번만 깔아놓으면 줌 연결해서, 그래서 제가 줌으로 싹 들어가서 함께 기도회도 하고, 우리가 못 만나도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자꾸 핑계대면 끝도 같도 없어요. 이 핑계에서 빠지고 저 핑계에서 빠지고, 사단의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사의 군대라겠습니다. 유자 중에 큰 방패를 갖고 창을 잡았고 활을 당기는 자가 큰 용사가 됐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더 훈련하고 계십니까? 더 나태합니까? 여러분, 십자가 군병이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구경꾼이십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데 줌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찬양 집회도 하십시다. 말씀 집회 하십시다. 부흥 집회 하십시다. 그러더라고요. 아, 좋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번에 주일부터 새
전도사님 이번 7일 날 오시면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줌들을 여러분이 다 깔아주게끔 하고 줌을 교회에 와서 저랑 한번 해보고 집에 가도록 줌을 잡고,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 그것만 내가 링크 보내면 바로 줌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도 들어왔네. 그래서 여러분끼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네트워크가 돼야 돼. 네트워크가. 지금 한국의 몇몇 교회들을 보면요, 이 네트워크를 구역별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은 성도가 한 명도 안 도망갔대요. 통계에 의하면 한 성도가 5명에서 6명 정도고 친한 분이 있으면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안 떠난대요. 근데 진짜 한두 명만 친한 사람이 있어도 안 떠난 거예요. 그냥 누가 관심이 없어요. 어저께도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 있는데 다 3, 3, 5, 2명, 3명인데 한 분은 멀찌감치 이렇게 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른 가서 얘기해 주면서 우리 사모보다 가서 얘기 좀 해라고, 얘기 좀 하라고 내가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교회, 특히 우리 권사님들은,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세가족이나 멀쩡한 있는 분들에게는 얼른 다가가야 돼. 얼른 다가가야 돼. 볼 것도 말 것도 없어. 그 세안교회의 특징이 뭐냐, 혼자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얼른 가서 친해지고 나랑 얘기하십시다. 저랑 차 한잔 하십시다. 아이고 요즘 기도 제목 뭐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이고 반가워요. 이름이 뭐세요? 아이 나는 맥구역이에요. 아이 그러세요. 전부 이게 진짜지. 끼리끼리만, 자기들끼리만 꼭 만나고, 꼭 자기들끼리만 만나고, 자기끼리 만나가다가도 이렇게 보다가 혼자 있다. 얼른 가야지. 얼른 가야지. 그래야 교회를 부흥시키고 공동체가 하나 되고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 이단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돼. 우리가 이 군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입니다. 뭐 있습니까?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노예 생활만 했죠. 사상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군대를 만들어요. 갑자기 군대라고 합니다. 왜? 성막 중심으로 북쪽, 남쪽, 서쪽 세 지파씩 서라. 법궤는 레인이 매라, 고앗 자손이 매라, 므라리 자손이 매라. 탁탁탁탁 하나님이 정해줘요. 그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 받은 적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버려요. 광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돼요. 군인은 뭐예요? 무장을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훈련 받으십시오. 기도의 훈련 받으십시오. 고난의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 통과하는 사람 눈빛이 답니다. 사회생활 하다가 군대 가보십시오. 군대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 천냥지차입니다. 달라요. 군대 가면은 말씨가 다르고 제복이 다르고 군복 입으면 달라집니다. 예비군복 입으십시오. 달라집니다. 다른 거예요. 훈련 받은 사람 다릅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았느냐 대충 받았느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 군병으로 훈련을 받아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 얼마나 많아요? 이 구스가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했는데도 사단이 또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잖아요.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러서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췄습니다. 숫자로는 여러분 300만 명에다 우리는 18명 28명,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100만 명 비교도 안 됩니다. 인간으로 봤을 때 골리앗과 다윗과 싸움입니다.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숫자가 적어요. 훈련을 받았지만 근데 저 군인은 너무나 많아요. 부르짖은 거죠. 내 사정을 아는 거죠.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없다. 답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베트남에서 또 내 삶의 간증들은 기도 응답 받을 때마다 그 기도 10시간씩 하루에 기도했다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줘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멋있어요. 지금 이기고 승리는 주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멋있어요. 외우세요. 이런 기도를 외워서 하세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이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가 있고 우리를 절망시키는 가난, 저주, 절망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따릅시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12절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쳤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쳤어요?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한 자가 이겨요.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기가 막히잖아요. 아사와 그와 함께한 13절에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을 했습니다. 그날까지 이르러서 이에 구스 사람들을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많았더라. 여러분 전쟁에 노량물을 주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와 쌓이겠잖아요. 여호와께서 14절 그날 사면의 모든 백성을 두렵게 하심으로. 그 마음을 두렵게 하시니가 누구예요? 마음을 움직이시니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못 움직여요. 남편 마음 못 움직여요. 아내 마음 못 움직여요. 자녀들 마음 못 움직여요. 직장 상사의 마음 못 움직여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두려운 마음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성읍을 치게 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문으로는 옛날에 노량물을 뺏었잖아요.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기도에서 믿음으로 이겨서 사랑하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로 승전거를 올리고 돌아오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기는 이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기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이기는 이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도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